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찬송이 만들어진 모든 찬송들의 그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찬송을 작시하신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냥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밥을 드렸습니다. 물론 밥 잡수는 시간이고 날이긴 하지만은 2019년도에는 한 달에 마지막 주에 한 번 국수하고 나머지는 다 밥을 하기로 했어요. 밥을 또 그냥 영양가가 있는 두부랑 함께 해서 드렸더니 피곤하신가 보네. 이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깰지어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깨나라 그랬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아까도 어떤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좀 경건하게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그냥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만약에 그러면은 삐지거든. 그런데 그렇게 응수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참 목사님 말씀에 네만 하라면은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제가 뭐 어떤 그런 그 교주와 같이 신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 그런데 이 눈꺼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내려오는 눈을 지켜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만큼 무겁다고 합니다. 자, 깨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찬송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6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찬송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잘하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잠시 후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두 파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 절반은 성도들을 선택해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핀트였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택도 부르심도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내용이 전반부 한 파트로 나오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과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운 백성이, 즉 성도들이 그의 일상적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도 그렇죠. 멸망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또 로마서의 후반부의 내용인 것처럼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내용도 그와 같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알면은, 그거를 느끼면, 그걸 깨달으면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딱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였구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되면은 이거였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면은 그 해결한 것 때문에 사람이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도 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은 곧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걸 몰라가지고 찬송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음악을 몰라서 찬송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지 못해서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모범의 찬송은 곡조에 맞춰서 열정으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모범에 곡조에 맞춰서 열정으로. 그런데 뭐 음악을 잘 모르는 분 곡조에 맞기는 뭐가 맞아. 곡조에는 안 맞아도 은혜로우면 되는데 뭐 그분은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곡조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찬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찬송가를 막 한 30곡 40곡 찬송가 안 보고 부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자랑치셨거든. 네. 아마 우리 교인 어른들 중에도 자꾸 찬송해보세요. 찬송해보세요. 또 그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가 알고만 있다고 하시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로 훌쩍 가버리셔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뭐 준비하고 가는 건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찬송이 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찬송은 곧 고백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는 이런 찬송의 의식을 가지고 좀 찬송을 통해서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놓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끝에 와서는 아멘 하시네. 항상 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을 잘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 아멘.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얘기가 그렇지만은요, 무당이 춤을 잘 추게 하려면은 당신 참 신령하다 그러면은요,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춤을 춥니다. 칼춤도 추고 부채춤도 추고 막 그래요. 예? 아니,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신앙서적도 있어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칭찬이 그런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이라니까. 무당이 뭐 신령하긴
좀 또 속된 용어 쓰면 그러니까 무슨 뿔. 뭐 신령하게 뭐가 신령해. 신령하지 않아요. 정말 성도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베드로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어요. 신성한 복을 주셨어요. 신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3절 말씀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령하게 되셨다고 할 때 이런 말씀 앞에도 난 안 신령해요 이러시겠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에 담고 있으니 나도 여기에 포함된 자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하고 끝까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그러시는데 잘할 거예요. 신령한 복을, 이 신령한 복은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 진정치 않은 복도 있는데 사람들은 진정하지 않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복이 정말 중요한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바람잡이와 같아요. 바람잡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주셨어요. 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고 그 무엇도 이 복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만 지었어요. 그냥 죄를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물 먹듯 마시듯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연약성이 있어가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린 우리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그 피공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씻어 주시고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신령한 복으로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아멘 가르쳐 드렸네. 아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형벌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진 자들, 이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한 일로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렇게 형벌 속에 지내야 될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꺼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무능한 자에서 성령 충만으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7장에서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건만 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목소리가 특이하지요. 목이 조금 가가지고 이거를 크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삑 소리 나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도 제가 낼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나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아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큰 은혜 앞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은 6번 나와요. 매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물론 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것도 인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공로 가지고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왜 찬송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신령한 복 받았어요. 네, 말씀드려요. 우리 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네, 신령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선택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럴 때는 성경은 아들들인데 나는 딸이니까 딸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 하면 아들도 딸도 다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전부 여성입니다. 신부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선택해 주신 은혜, 그것도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창세전에. 이 말은 창조 시작 전에, 이것은 곧 나름대로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원에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창조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3살 이전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살 이전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이전을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생에 나는 뭐였을까 이런 얘기를. 전생은 무슨 전생, 그냥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지, 그거예요. 네. 다음 세상에는 좋은 것으로 태어나라고. 무슨 윤회인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천국이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의 장소, 형벌의 장소, 불구덩이, 지옥이고 그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우리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해야 돼요. 앞에도 잠시 얘기했었지만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꺼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레시아하고 합성화된 내용인데, 이 에크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렇죠? 영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어떻게 불러냈다, 꺼냈다, 이런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불러내어가지고 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여기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행복한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막 지어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시찰을 나갔어. 세상에 우리나라 안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도시에서 찾아보니까 없어. 도시에서 부자로 살고 괜찮게 살고 뭐 걔에게 직급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 다 행복한 걸로 알고 우리 살았는데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인상이나 찌푸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디로? 수도권으로,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그래 점점 어디로 가냐면 산골짜기로 갔어. 그런데 거기 어느 두 부부가 뭐 이상한 찬송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 춤이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어요. 2절은 영국 황제를 찍어다가 붙여갖고 부르는데,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겁니까? 노크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오는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행복의 진정성이 아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지.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그냥 바쁘기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난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건 소망사항이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자들이에요. 멸망에서 복된 자리로 꺼내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 속죄의 은혜가 한이 없어.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셨어요.
죄를 사한 은혜를 주셨어요. 4절, 5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친구하고 싸웠던 일 안 잊어버려요. 친구하고 교회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여름 성경학교 중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고 싸우면서 이렇게 둘이 부둥켜하고 굴러가면서 싸웠어요. 땅바닥에 굴러가면서 이렇게 싸웠어요. 그게 안 잊혀져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싸움쟁이가 아닌데 그랬었어요. 그 하나 기억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여름 성경학교 때 시험 보던 기억이 나요.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내용을 분방 공부 시간에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하고 사지선다형으로다가 나왔는데 양잿물, 비누, 또 지우개는 안 나왔어. 이런 세제만 나왔어. 그때는 하이타이도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옛날 그런 세제 용품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잿물,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나왔어요. 근데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 맞추시겠죠? 어떤 사람은 죄는 무엇으로 씻을까 그러면 양잿물 이렇게 하면 틀렸지요. 이게 주일학교 때 나왔던 문제예요. 요즘에는 주일학교 시험도 잘 안 보잖아요. 시험 같은 거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시험도 성경학교하고 시험 치르고 찬송 자랑하고 동화대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죄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는 어디에서 흘리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송 다 하는 거잖아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과시관 쓰시고 그렇게 해서 피 흘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는 속죄받은 자예요. 다른 걸로 속죄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찬송과 감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는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으면 주머니에 있던 돈도 나와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